특별히 우리 송정섭 장로님 가정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장 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말씀의 배경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자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통치하고 통제하고 또는 말씀으로 다스릴 그런 구심점이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요. 우리 하나님만 우리에게 유일한 왕이시다.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근데 왕이 없었다라고 하면 인간 나무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 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시대를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 그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고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배경이 있을 때에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단지파에 속해져 있는 이 단자손들이 2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이 살아갈 그러한 거처를 찾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새롭게 정착할 그러한 곳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이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그 땅을 차지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그 당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들은 나에게 최고 어려운 지역을 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가 나아가면 반드시 그 땅을 그 기업을 취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최고 어려운 지역을 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 단 자손은 지금 이때까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에게 분배해 준 그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그 지역에 누가 있었냐 하면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그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이 자기들보다 강했던 모양이에요. 강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서 전쟁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차지할 생각을 안 하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으면서 지금 어떤 결정을 했는가 하면 새로운 땅을 우리가 알아보자. 이 땅은 너무나도 블레셋과 아모리 족속들이 강하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 땅을 기업을 차지하기보다 새로운 땅을 알아보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불순종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분배해 준 그 땅이 있잖아요. 그 기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갈렙처럼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싸워서 취할 생각을 해야 되죠. 그죠? 취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쉬운 길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헌신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끝까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기업을 취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쉬운 것을 선택하기를 결정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단지파 자손들이 정착할 새로운 땅을 찾아서 떠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지파 자손들이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용맹한 5사람을 정탐꾼으로 세워요. 어디 가서 우리가 정착하면 좋을까 알아보고 오라고 이 단 자손의 이 용맹한 사람 5명을 선택하여서 보냈는데 그 사람이 그 알아보러 가는 가중 가운데에서 누구의 집에 이르느냐면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미가의 집에 이르니까 그 동네 사람하고 말투가 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말투가 달라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음성을 알아듣다는 것은 뭐냐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이죠.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이 레위 소년이 자기 자신의 자초지정을 다 설명하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것이고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그 레위 소년 그 집의 제사장인 이 소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등장하는 인물들 있잖아요. 그렇죠? 인물들 하나같이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여러분 이 단 자손에서 이 파송한 5명의 정탐꾼 그리고 이 레위 소년으로서 여러분 이 레위 소년이 자기가 거할 성읍에 있지 않고 떠돌다가 온 이 미가의 집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미가의 집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두 집단의 사람들은 지금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죠. 그죠? 레위 자손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레위 사람이 하는 게 한 가정을 섬기라고 세운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레위 소년은 자기 형편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었겠죠. 이따가 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미가의 집에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면 어떻겠냐 했을 때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자이다. 한 가정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거절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레위 소년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위한 그러한 일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이 레위 자손은 그 집에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단지파에 파송한 이 용맹한 5사람, 이 사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그러한 땅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용기가 없어서 헌신하기 싫어서 떠나서 지금 새로운 땅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불순종하는 사람 둘이 모여서 뭐 합니까? 5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히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 레위 소년 출신 제사장은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가운데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아론 집안의 사람들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제사장을 시켜주려고 해도 저는 아닙니다. 아론 집안의 그런 자손이 아닙니다. 거부를 해야 되죠. 근데 모두가 다 말씀을 떠나가 있어요. 말씀을 떠나 있으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말해달라고 그러고 또 서로가 또 축복을 빌었어요. 이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먼저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 그걸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레위 소년 출신은 레위가 뭘 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이 단지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업이 어딘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거기에서 정말 갈렙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며 용기 있게 싸워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그 기업을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두 사람 다 여러분 말씀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빌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복받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귀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초점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레위 소년과 정탐꾼들이 이렇게 만났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정탐꾼이 미가의 집을 떠나죠. 떠나가는 가운데에서 어디에 이르게 되느냐 하면 라이스에 이르게 됩니다. 라이스 7절 말씀에 보면 이 라이스에 이르게 되었고 그 라이스 지역을 살펴보니까 정말 그 사는 사람들이 평온하고 안전하게 거주하고 어떻습니까? 그 땅이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너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이 든 것이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정탐꾼이 이 지역이다. 이 라이스 지역, 이 지역이 너무 좋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라이스라는 지역을 가봤는데 너무 좋다. 이 땅을 치자. 그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태평하고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지역은 부족한 것이 없고 너무나도 좋다. 이 지역을 가자. 사람들을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설득하면서 또 하는 말은 뭡니까?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참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 있는데 그죠? 있는데 지금 그들은 믿음이 없어.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고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땅을 취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취하는 걸 원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없이 용기가 없이 이 라이스 지역에 와가지고 하면서
이 라이스 지역을 참 좋다라고 설명하면서 설득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설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면 정말 기가 막히는 것이죠. 기가 막히는. 하나님 얘기는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말하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이 5명의 정탐꾼이 이 단 지파의 자손들을 설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가운데에서 정말 강력한 정예병력 600명을 무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600명을 무장시켜서 그 지역을 향해서 파송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가는 가운데에 또 누구 집에 이르게 됩니까?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도망가느냐 하면 미가의 집에 있는 에봇과 드라벤과 신상 이것을 훔쳐서 도망가요. 뿐만 아니라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그 집에 있는 이 레위 소년, 그 집을 섬기는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에봇과 드라벤과 신상을 훔쳐 나올 때에 그것을 누가 봅니까?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이 봅니다. 그래서 이 레위 소년 제사장이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한 것이죠. 왜 남의 물건을 도둑질 하느냐?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단지파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이 집에 제사장으로 있지 말고 한 지파에 여러분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냐? 이렇게 말하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절을 해야 되죠.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거절을 해야 되는데 바로 뭐라고 합니까? 바로 기뻐하면서 좋다라고 하면서 따라 나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단지파에서 파송된 사람도 도둑놈이고 레위 소년도 이 도둑놈 식부가 있어요. 어떤 철학이 없어. 중심이 없어. 철학도 없고 중심이 없고 그냥 자기 자신에게 이익만 되면 무조건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들이 편한 곳, 쉬운 곳, 안락한 곳을 선택하고 자기 자신의 성공과 번영을 선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레위 소년은 마찬가지죠. 레위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이 안락하게 잘 먹고 잘 사고 성공하고 번영하는 그러한 것들만 제시하면 얼마든지 뭐든지 버려버리고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정말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이 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가 우승이냐, 뭐가 우상이 되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성공과 번영이 최고입니다. 자기 자신이 성공하고 자기 자신이 잘 되고 번영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최고의 가치예요. 하나님은 밑에 이슬동 3단계 4단계 이슬동 말동하고 제일 중요한 게 자기 자신이 출세하고 번영하고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지 않는 시대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왕이 없는 시대예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말씀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설교했는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은 종종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남일이 아니에요. 제 삶을 깊이 들여다 볼 때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이신가? 이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왕이 말씀하시는데 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걸 묻겠다는 거예요. 왕이 말씀하시는데도 윤 목사 저 어려운 아프리카 선교사 가면 어떻겠나? 거기 굉장히 덥다고 하던데요. 하나님, 그건 너무 심하시고 조금 날씨가 조금 좋고 이 자식 교육도 조금 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안내를 해주시면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괜찮은데 우리 사모한테 물어보니까 사모가 땀이 많아서 아프리카 쪽은 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자꾸 여러분 조건을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왕이시고 그러면 군말 없이 알겠습니다. 진짜 아굴골짝 빈들에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가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나도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아. 근데 영적 거장들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는지 뭔가 하면 그분들의 삶은 단순해요.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나도 생각이 많아. 복잡해. 그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네, 그렇겠습니다. 순종의 삶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단순하죠. 여러분, 왕이 없는 이 시대는 자기 생각이 많고 계획이 많고 자기 뜻이 너무나도 앞서 있고 이처럼 정말 성공과 번영과 안락하고 정말 잘 되는 것을 최고 삶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대로 살면 이웃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정말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더욱 우리가 이 땅과 정말 차별하여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순종하겠습니다.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